오늘은 우리 레위기 6장을 읽게 됩니다. 레위기 6장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 속건제. 그래서 6장에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죄가 드러나는 날, 죄가 드러나는 날. 제사에 의하면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하겠고, 또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칠 때 회개하는 날,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장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7절이 이 속건제, 물건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리가 끼쳤을 때 드려야 할 제사. 8절부터 13절이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화목제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에 소제에 대한 규례, 24절부터 30절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절차와 방법, 또 내일 7장에서 계속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속건제의 제사는 물질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배상할 때 반드시 그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 첨가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5분의 1, 우리가 백분율로 환산하면 20%가 됩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한 문자, 이 넉사자와 안일 비자가 합성한 문자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사람과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형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문자화한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불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또 불의, 모든 의롭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불법,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자의 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아닌 것이 불신, 불선, 불의, 불법, 이런 그 성경의 정의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짓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과 같다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unfaithful to the Lord. 주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것이 죄를 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먼저 말씀을 밝힙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그 죄를 오늘 레위기 6장에서 세 가지 죄를 말씀을 합니다. 속건죄의 그 배상을 위한 세 가지 죄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계속 보면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두 가지 죄를 말씀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위탁받거나 전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내 물건 돌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언제 내게 물건 맡겼어? 그리고 그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 첫 번째 이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 이 늑봉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기를 치거나 협박해서 빼앗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질, 늑봉, 그렇게 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아 오고 훔쳐왔는데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 부인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3절 말씀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었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러니까 2절에서 두 가지 이 위탁물에 대해서, 전당물에 대해서, 또 강도질에 대해서, 그 다음엔 유실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속건제의 제사는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그 물건에 대한 배상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반드시 내가 10개를 가져왔으면 10개만 돌려주는 배상이 아니라 12개, 5분의 1, 20%를 더 첨가해서 배상하는 것, 원상회복의 보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속건제의 제사, 또 속죄제의 제사, 이런 그 사함을 위한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사순절 19번째 날을 맞는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인가? 그 시편 39편 13절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그 뜻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게 용서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질 않기 때문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살 동안 좀 더 희망찬 삶, 소망적인 삶,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많은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자주 인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원뜻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이 죄악의 이 깨끗함을 입은 후에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우리의 남은 때가 새 생명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 또 어제와 같은 늘 그저 예수 믿는 모습이 늘 물에 물 탄 듯 이런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새 삶의 기쁨,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함께 그 사역에 참여했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늘 이 친구 멜란 히톤이 죄 가운데서 짓눌려서 늘 어둡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보다 못해서 루터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큰 죄를 짓고 와라. 그리고 와서 정말 크게 회개하라.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느냐? 그러면서 그 멜란 히톤을 깨우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도 함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제 거에 또 과거에 무엇에 얽매여서 소망의 미래의 밝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이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내 신앙을 건강하게, 내 영적 생활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가,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소망스럽게, 좀 더 밝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발걸음의 새 힘을 우리가 함께 약속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은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짓눌려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속죄의 제사처럼 속건제의 제사처럼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하도록 드린 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경주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